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지난주에 했었던 찬양들을 항상 같이 다시 부르면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익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주님 의지하며 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각자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023년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과 환경이 우리를 옥죄죠.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음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할 건데요. 네, 우리가 어쩌면 이 찬양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쉽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게 만든 노래죠. 그런데 저는 이 노래만큼 영혼을 울리고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찬양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찬양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찬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며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첫 번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범죄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벗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육신의 죄와 마음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번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내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혈루병 여인이 나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의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서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보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동행하는 창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함께하게 하셨사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파될 때에 우리가 깨닫고 성경이 읽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혜와 또 성숙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9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로 21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PPT도 나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14페이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두보라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오늘 우리 귀한 찬양, 우리 두보라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이다. 내 얼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패배가 아니죠. 영원한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죠.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게 되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쭉 우리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 순으로 또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전 세계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이게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과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중간 시대를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여러 왕들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또한 선지자로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여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오바다,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나오는데 호세아 왕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자, 호세아 왕 때 이건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하게 되죠?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후에 열왕기하 이후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나오지 않고 이제 남유다의 역사가 함께 나오다가 이제 남유다의 역사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중요하게 여러분 한번 왕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아몬 왕. 자, 여기까지가 아시리아의 영향하에 있었던 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아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아시리아에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때도 아시리아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므낫세, 아몬까지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자,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오늘 주되게 살펴볼 5 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네, 제가 왜 이 5 왕이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세계 열방 가운데 마지막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까지가 아시리아의 영향, 요시야 때로부터는 신흥제국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 장.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여러분 잘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멸망도 이사야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또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남유다의 멸망 또한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방금 에스겔서에서 읽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북이스라엘의 멸망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적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시대 때 북이스라엘 멸망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북이스라엘 멸망만이 아니라 아수르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도 바사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아까 말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도 살펴봤던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까지는 아수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시기를 살펴볼 텐데요. 넘기겠습니다. 자,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브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아수르, 이 북쪽 지역의 아수르 제국이 그 땅을 6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제 신흥제국,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래쪽에 남쪽에 위치한 신흥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신흥제국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 장,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면 거대한 고레와 같은 큰 나라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나보폴라살의 목적은 어디로 향할까요? 물론 소아시아 유럽 쪽으로 향할 수 있지만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노리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장, 계획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되겠죠. 애굽을 이제 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신흥제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차지하기 위해 마지막 점령한 지역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요새 성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에집트의 바로 누고도 마지막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될 때 마지막 가장 근접한 곳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나보폴라살과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제 BC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누고가 이 갈그미스를 향하게 된다면 이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남유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누고가 북이스라엘의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죠.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 바로 누고를 막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을 거쳐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갈그미스 전투 이전에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를 향해 나아가다가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이때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나보폴라살과 바로 누가가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접전입니다. 무승부입니다. 자, 그래서 1차 갈그미스 전투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로 누고가 여기에 요시야 왕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바로 누고는 전쟁에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요시야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전쟁이 접전으로 무승부로 끝나게 되고 바로 누고가 에집트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 장,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 땅에 여기 여호아하스가 있죠. 그런데 바로 누고가 누구를 죽였어요? 요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누고가 세우지 않았어요. 여호아하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자, 바로 누고가 애굽으로 가면서 여호아하스 왕을 자기 애굽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인질로 삼게 되죠. 자, 그 다음 장. 자, 그러면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의 아들이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에서 돌아오면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에 데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바로 누구, 에집트의 바로 누구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다시 2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제2차 갈그미스 전투 넘깁니다. 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4년 이후에 느부갓네살입니다. 첫 번째는 나보폴라살과 바로 느고였지만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2차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인 여호야김이었죠. 바로 느고가 세웠던 남유다의 여호야김. 자,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힘은 바벨론이에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바로 느고는 패하게 됩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여호야김을 우리가 묻게 되는데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버지 누구였죠? 나보폴라살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급하게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에는 승리하게 되고 여호야김을 묶었지만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될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데려갑니다. 이때 자, 2차 갈그미스 전투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의 첫 번째,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애굽을 섬겼던 여호야김, 남유다, 그 가운데 다니엘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여호야김, 그러면서 여호야김은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은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누구를 눈치를 봅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세웠던 애굽도 눈치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승리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다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 다시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그 당시 이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무대 2는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유다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는데, 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느 쪽 편을 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편을 들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친애굽파의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편을 들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는 게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황이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두 나라의 바벨론과 애굽의 눈치를 보다가 친애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3년 만에 배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애굽파의 손을 들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 자, 이때 여호야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눌러주세요. 바벨론이 직접 침략을 하지 않고 파견 부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 근처에 갈대아, 아람, 모압과 암몬 부대를 이곳에 남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펴는 여호야김이 이 파견 부대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망을 하게 되어서 그의 아들인 이름도 비슷한 여호야긴 왕을 백성들이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때는 여전히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고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백성들이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이 세워진 것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2차 느부갓네살 침공이 남유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이로부터 8년이 지난 597년에 2차 침략이 이루어지기 넘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가 있고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펴자 이 파견 부대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여호야긴 왕이 있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2차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승리가 되겠죠. 자, 넘깁니다. 그러면 여호야긴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다시 끌어갑니다.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 왕을 또한 선지자 에스겔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가 597년이죠.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섬깁니다. 조공하다가 10년이 지난 때 587년에 다시 배반하게 됐을 때 바벨론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서 시드기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 남유다의 멸망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첫 번째로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BC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 귀환해 줄 것이라고 하는 신탁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남방 유다 멸망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아시리아의 멸망을 또한 예언했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또한 이 신흥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아몬 왕 때까지 남유다의 왕들이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살펴봤던 마지막 다섯 왕 누구였죠? 요시야 왕, 무기또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를 대신 세우게 되지만 다시 1차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서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여호야김을 승리하게 되고, 누구를 끌고 갑니까? 첫 번째 포로였던 다니엘을 끌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역하게 될 때, 여호야김이 반역하게 될 때 파견 부대를 통해서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여호야긴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2차 느부갓네살 왕의 남유다 침공이 597년에 이루어져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때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에 세우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1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함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세계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펼쳐진 역사입니다. 자, 이제 좀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편을 들었고, 왜 여호야김을 비롯한 왕들이 애굽에 또한 친애굽 정책을 폈는지에 대한 역사적 상황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알면 왜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편을, 친바벨론의 의견을 우리가 들었는지 알 수 있죠. 친바벨론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당시에 여호야김 왕과 또한 여러 가지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이 왜 이런 정책을 펴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9장의 23절과 24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온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도로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서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길지 않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될 때, 이방 민족을 의지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또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 고토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새롭게 다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효를 가지고 저희가 달려갑니다. 그 표효에 아버지 하나님 맞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저희가 고백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동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 정체성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를 맞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